할렐루야. 네, 지금은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24절에서 시편 3편 3절까지입니다. 욥기 40장 24절에서 시편 3편 3절까지 읽으신 후에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욥기의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기나긴 여정 시편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편 기나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시편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눈 후에 그렇게 이렇게 오늘은 시편 1편 그리고 2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시를 모아놓은 건데요.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고요. 크게는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을 쓴 저자 하면은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만 물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썼고요, 솔로몬도 썼고요, 또 고라의 자손도 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쓴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다 쓴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부터 시작해서 막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까지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쓴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150편이나 되는 시를 이제 그냥 뭐 여러분 그 막 이렇게 1편, 2편, 이거는 3편이야, 이건 4편이야 시작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대 사람들이 이거는 1편, 이건 2편, 이건 3편, 여긴 1절, 2절, 3절.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성경들도 1장, 2장 이런 개념이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없고 후대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하면서 1장, 2장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자, 시편은 근데 특별히 그 배열한 순서를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거이 아니라 이건 1편, 2편, 3편 그래서 150편을 쭉 배열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배열을 할 때 그냥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갖고 배열을 했다는 것인데 일단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권, 다섯 번째 권이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1권부터 2권, 3권까지는 주로 탄식 그래서 삶의 막 그런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권부터 3권까지고 4권, 5권은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을 적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주제로 보면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요. 자, 지금 시작부터 지금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죠? 바로 복 있는 사람부터 시편이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미 벌써 처음부터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가 시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요. 자, 중요한 것은 웬만한 시편들은요 다 이것은 다윗의 시, 이거는 고라 자손의 시, 이거는 솔로몬의 시, 뭐 할 때 부르는 노래, 어떻게 부르는 노래 막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시편들이 아주 너무 친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편과 2편은 누구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편 1편과 2편을 누가 썼느냐? 사실은 시편과 1편, 2편은 한 장의 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바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을 이 배열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편의 주제를 먼저 딱 말해놓고 시편을 시작하려고 시편을 배열한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편을 배열하면서 바로 이 주제가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딱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렇다면 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시편을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된다. 자, 이 배열을 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포로 후기, 즉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때쯤에 이렇게 배열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많은데요. 자, 그 당시 포로 후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바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우리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처럼 이렇게 부유한 강국이 되고 막 땅도 있고 막 하는 일이 막 잘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우리 현실도 보니까 복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배열을 하면서 그 배열한 순서 속에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직접 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먼저 말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편의 곳곳에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기업, 자선 기업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시편이 150편인데 아주 딱 중앙에 이제 73편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73편부터가 보면 시편 1편을 완전히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를 알고 싶으면 시편 73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에 거기에 열실하게 다 완전 이 고민에 대한 그거를 딱 중앙. 그래서 사실 시편이란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동심원 구조 뭐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첫 번째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가장 중심되는 곳에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배치를 시킵니다. 너무나 의도적으로 73편에 딱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뭐냐라는 이 시편의 주제는 사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복 정말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뭐 집에 맨날 복복자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막 장롱에 걸어놓고 막 우리도 맨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맨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도대체 복이 뭐냐?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복 받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았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이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것부터가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시편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그 해답부터 말하면서 시편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은 한 편이라고 볼 때 동시문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자 1편에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진짜 왜 복이 있냐면 2편 마지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이 끝납니다. 즉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너무 너무 명확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시편은 단순히 뭐 2, 3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똑같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퀘스천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병이 걸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면 그때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복이 뭐야? 도대체 잘 사는 사람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러면 복이 있을까? 저러면 잘 될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상에 막 쫓아서 옆 사람들 하는 소리에 막 귀 막 얇아가지고 막 다 막 그 말 들으면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깨달아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오히려 복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누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뭘까를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날마다 확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누리고 복을 많이 전수해주는 그런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이 시작하면서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흔히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인드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돈이라는 것, 또 명예라는 것, 또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한 곳에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그 복의 의미를, 그 가치관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